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거는 이제 진짜 후반부예요. 근데 후반부가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집중돼요. 어떤 생각들로 집중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 바울을 택하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 볼 때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사도들에게 집중되는 것 같지만 귀결되는 거, 어디로 한 데는 모이는 거 보면 바울에게 모이게 되거든요. 그 바울이 왜 바울에게 하나님이 집중시키셨는가를 오늘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오늘은 이제 바울 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바울이 보낸 13통의 편지가 있어요. 13개의 그 편지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밑에 보면 역사서, 서신서에 나눠진 부분이 있죠.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에 보면 역사서는 이제 다들 이제 웬만큼 다 아시는 게 복음서 기준으로 돼 있고, 그 뒤에 어떻게 역사가 돼 있다 해가지고 요 사도행전 끝나는 시간부터 시점을 해가지고 이제 성경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까지는.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그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의 이야기들을 이제 뭐로 표현했냐, 이제 편지들이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들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걸로 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서신서 쪽인데, 서신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게 성경에 13권이나 돼요. 13권. 그만큼 바울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일반 서신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 전체적인 신약의 그 맥을 형성한 거는 바울의 사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울은 그 뭐에 집중했느냐? 딱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하나는 교회, 하나는 목회자. 여기서 목회자는 목사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목회자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선교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가 다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자에게 주는 말은 곧 나에게 주는 얘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교회에게 준 이야기, 그 편지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목회자한테 주는 거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 요 표는 가능하면 외우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성경 보실 때 이게 누구 거, 누구의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가시면은 조금 더 나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 이제 로마서 이야기를 들어갈 거예요. 로마서 이야기를 들어가면 얘였나? 얘였구나. 이게 안 치워지는구나. 자, 로마서의 제일 중요한 거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한 단어를 집중시킨 게 바울의 굉장한 노력이야. 유대인들은 전통과 이런 어떤 율법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데, 저 잘 안 보여요? 이쪽에 가서 할까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진행시키고 예식을 하느냐가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형식이 중요해요. 근데 형식이 우선은 아니에요. 제가 얼굴 그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얼굴이라고 한 거예요. 기억나세요? 네. 얼이 뭐예요? 자, 굴이잖아요. 얼은 영, 정신, 굴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얼이 중요해요, 굴이 중요해요? 제가 여쭤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뭐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하냐, 우선순위를 따질 때 얼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굴을 갖고 있는데 이 굴은 다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성으로 따질 때는 덜 중요한 거야. 만약에 이게 중요했다 그러면 여러분 다들 김태희나 다들 장동건이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별로 저는 제 친구가 다 싸이고 원빈이고 그래요, 다. 에? 그죠? 진짜 싸이고 친구예요. 그냥 친구예요. 걔들이 날 몰라서 그렇지. 나랑 다 동갑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게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도 다 그렇게 만드셨을 거야. 근데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걸 담긴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행태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이것들을 가르쳐준 바울의 이 사상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처럼 혈통이 중요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하나님 못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도 여러 가지 규칙들과 제약들을 다 따지고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집중하는 게 이 믿음이라는 단어였어요.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바울 이야기 보시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땅끝이라고 믿었던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서바나 어딘지 아세요? 서바나. 스페인. 맞아요. 스페인. 저 목사님 가시는데 담임 목사님 지금 여행 가셨는데 가는 날 정전이 돼 가지고 거기서 지금 막 그 되게 어려움을 당할 줄 알고 정말 얼마나 걱정돼요.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하고 보냈더니 한마디 왔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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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와서 끝났어요. 괜찮으시대요. 금방 공항이 복구가 돼서 다 여행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스페인인데 이 스페인어로 편지를 보내고 여기까지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 거기에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가 바울이 생각한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 명령으로 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협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 로마서를 보낸 배경입니다. 여기 로마서는 기독교의 구원 원리를 신학적으로 가장 잘 정리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해요. 이거 다 이게 참 이렇게 다 보이시죠? 네. 칭의하고 성화. 진짜. 제가 글씨를 대고 쓰는 글씨이다 보니까 자꾸 이게 나오네. 자, 칭의가 뭐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스스로 칭의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했냐? 이런 어떠한 권리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줘야만 칭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법정 용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법정에 쓴 죄인한테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막 한다고 해도 재판관이 아니야, 의인이야 하고 칭의해 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칭의. 근데 이 칭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율법이나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의 구원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게 바울의 사상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아,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믿기만 하면 뭐가 돼? 너무 쉽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밀양 영화 얘가 매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밀양 보셨어요? 그 전도연이가 이제 외지에 나갔다가 오제 나가다가 남편 죽고 나서 남편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떤 살인자한테 이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살인자를 나중에 잡았는데 살인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어쨌든 간에 이 아들을 죽인 이 살인자를 보고 싶어서 가요. 만나러 가요. 근데 이 살인자가 너무 말끔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좀 죄인이면 잘못했다면 좀 그렇게 어둡게 하고 이렇게 좀 수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왜 이렇게 당당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이미 신한테 용서를 받았다. 난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 라고 하니까 이 전도연이 막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그 외에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막 그래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당신이 용서 안 하냐고 그러면서 막 하는 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살인자예요. 스스로가 나는 의롭다라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칭의는 여기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느냐? 아니요. 우리 구원도 같은 맥락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스스로 난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것과 달라요. 뭐가 다르냐? 나중에 말씀드리죠. 열매가 달라요. 그 끝이 달라요. 그것들을 바울이 굉장히 잘 설명해 놨어요. 그것들이 바울의 서신에 들어가 있다는 거. 또 하나 성화는 뭐냐? 성화는 이거는 우리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성화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화, 거룩할 성자에 되어하잖아요. 거룩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명할 때도 계단 얘기 드렸어요.
그죠? 여기에서 내가 한 단계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여기에 이르는 여기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오늘 갔다가 다시 뒤로 미끄러질 수도 있다. 그 인생 가운데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죄 안 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자꾸 미끄러져요. 괜찮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목회 좀 초반에 나는 너무 불의하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고 정말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냐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저 이렇게 불러요. 그랬더니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맨날 롤러코스터 타. 그러는 거예요. 그 대단한 목사님도 맨날 같이 마음 추스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얘기한 게 뭐냐면 맨날 하루를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하루 종일 거룩하게 살려고 그랬더니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자꾸 실수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침 이제 눈 뜨고부터 아침 먹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나 이때만 제발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 드시고 나면 그때부터 점심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점심까지만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점심 때도 지나고 나면은 오후까지 오후 때가 이때만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자기 잘 때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신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가 계속 무너지는 것들을 자기가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가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런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읽어보시면 알고요. 자, 이거 어떻게 뺐지? 아, 이거 있지. 맞나? 자, 여기에 보시면 영어 돼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거기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이 목사님이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놔서 제가 일부러 올려놓은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맨 밑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말미암아라는 뜻 아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놓은 게 그 위에 영어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하나하나 보시면 이제 영어가 재밌어요. 뭐냐면 영어는 아예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 다 빼놓거든요. 그 나머지 뒤에는 다 설명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타나게 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의다. 그러니까 믿음이다. 그 믿음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쓰고 있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화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할게요. 이건 안 되구나. 주여. 어디서? 자, 안 나오네요. 주여. 필기로 땡겨야 돼. 오케이. 자, 성화 4개 할게요. 잘 중요한 것도 아닌데 동그라미 치려고. 그치? 자, 성화. 자, 그러나 칭의의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고 로마서에는 더 나아가 성도들의 죄와 율법과 죽음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로마서 10장 10절 보이세요? 거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이런 거는 여러분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해서 이거는 내가 믿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알게 됐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게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자꾸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예요. 긍정의 힘 얘기할 때 그랬죠?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입으로 그거를 내뱉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 유현상인가? 유상현, 그 건축학자 그 TV 가끔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건축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뭐 돈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을 지을 거라고 자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래요. 내가 무슨 건물을 지을 거야. 내가 어떤 집을 지을 거야. 그러면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거가 똑같은 거. 내가 긍정적으로 된다라고 자꾸 말하고 하는 동안에 그게 자기를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구원에 이르려면 믿음에 이르려면 이 입으로 자꾸 구원을 난 받은 사람이야라는 걸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시인하는 행동들 그런 걸 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목사님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삶에서 구원을 끊임없이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됐네요. 구원을 얻었나니는 복음을 받아들인 행위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려는 의지의 결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작심상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가 부족해 안 돼라고 하는데 그러면 3일씩 계속 결심하면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결심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한 번 더 드릴게요. 그 금식기도 길게 하시는 거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길게 하려고 처음부터 나는 40일 금식할 거야 못해요. 그러면은 좀 뭐 줄여가지고 나는 한 일주일 금식할 거야. 뭐 그다음부터 해가지고 늘려가든가 아니면 하루 금식부터 아니면 하루부터 늘려가든가 훈련이거든요. 금식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내가 뭔가 대단한 거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지금 그만큼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잘했던 게 뭐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맞는 신앙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높다 그러면 믿음이 높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것을 전했고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이야. 그럼 그에 맞게끔 또 맞춰서 눈높이를 맞췄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으려고 했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걸 내가 알겠어. 그러면 억지로 내가 더 큰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세요. 안 그래도 돼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작지만 계속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보다 낫고 오늘보다 내일 낫고 이런 것들을 자꾸 체험해서 체득해봐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거 있죠. 맛을 봐야 알잖아요. 그죠? 아무리 산의 진미가 저기 있다고 해도 안 먹으면 몰라요. 무슨 맛인지 몰라요. 저희들 다 이해되시는 거죠? 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내 지체 속에서 있죠? 찾으셨죠? 예, 여기 있는 거. 내 지체 속에서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써요. 여러분, 이러지 않는 사람 혹시 계세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 지켜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전에 제가 지하철 탔는데, 학교 다닐 때요. 지하철 탔는데, 앞에서 둘이서 어떤 분이 엄청 싸워. 아주머니 둘이서 엄청 싸워요. 막 싸우는데, 그 앞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같은 일행인가 알고, 난 그렇게 알고 해서 봤어요. 근데 막 싸우다가, 둘 다 싸우다가 결국 내렸어, 그분들이. 근데 내리고 나서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혼자서 읊조리는 소리가 제가 들린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권사님들인데 뭐 때문에 뭐지 하여튼 서로 의견이 달랐어. 그러니까 서로 그걸 싸우는 거를 이분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교회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걸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그런데 저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것들을 못 이기지 못해. 그거를 이겨나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훈련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믿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그런 불편한 부분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뭔가 거룩하고 대단한 것만 해야 뭔가 큰일 갖고 그렇게 여기는 거.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법이 내 안에서 늘 싸우잖아요. 이게 당연한 괜찮은 거예요. 이것들을 이겨나가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다른 법들이 자꾸 하나님의 법과 부딪혀.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법이 그러냐? 법이라는 거 우리를 억제하는 거잖아요.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면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빨리 어떻게 한 번에 하는 걸 찾고 싶었는데 이거 안 되네. 자, 이런 얘기들이 그 성화의 구원의 이야기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얘기를 안 드린 게 있어요. 자,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저 발음이 막 털리고죠.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서에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밑에 여기 중요한 거 요거 엄청 중요한 거 요거. 자, 욥기서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럼 미리 만드셨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끔 만드셨으면 됐잖아요. 만들어 놓고 나서 인간들을 하여금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시기, 이런 것들을 견뎌내고 살기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자, 일단 이 목사님이 우리한테 주는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 지멋대로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 그거 뭐지? 귀궁? 귀궁 보면은 귀신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거 하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리 귀신이 몸에 들어가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꼼짝 못해요. 진짜요. 진짜요. 아무도 못해요. 근데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귀신보다 귀신 들어간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절대 귀신이만 무서워요. 왜? 귀신은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 보고 놀라우고 귀신이 무슨 역사가 나타나면 그게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귀신은요,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야. 유혹하는 것까지야. 그래서 거기에 동조돼서 미끄러지는 게 문제인 거지 인간을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그런 거야.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아마 이제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 뭐냐?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 어떤 그런 때를 만났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귀신이. 자, 근데 사탄이 원하는 거는 계속 우리한테 고통 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죠. 사탄은 왜 우리를 고통 주게 하느냐? 명민이가 아프고 예성이가 아프면 제가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해요. 걔는 아픈데, 걔가 아픈데 내가 힘들어. 그죠?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아픈데 부모님들은 더 아파. 마음이 더 아프고 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자꾸 이런 시험을 끌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속상하게 하려고. 사단은요, 지금도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고는 교만 덩어리예요. 교만 덩어리. 그 자신이 어떻게든지 목적 한 번 이루려고 우리를 자꾸 건드려요. 그런데 너무 더 다행인 것은 그래 봤자 지가 못 이긴다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잖아요. 고통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또 궁금하잖아. 하나님 이런 고통 우리한테 안 주시면 될 텐데 왜 주실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뭐냐? 고통을 하나님은 하지만 성경에서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선택하도록 유혹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라고 합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을 따라 고난이 오기도 하고 주를 향해 부르짖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축복이 오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라야 육체 유혹과 성령의 부르심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 자, 그 고통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셨다. 왜 그렇게 용납하시느냐?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고통으로 인간을 지배할 수 있을지 알지만 하나님은 그 사탄의 계획을 오히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고통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어? 그게 아니야. 야, 나 이제 축복의 통로구나. 축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또 얻었구나. 이거예요. 터널이에요, 터널.
터널을 뚫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터널을 뚫는 것은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터널을 뚫는 거예요. 터널을 만드는 이유가 그러니까 터널을 괜히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터널을 지나갈 때는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점점점 그 끝이 가까이 갈수록 빛이 보일수록 그 가는 길이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짧은 길이기 때문에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죠. 빛이 없으니까. 근데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것을 이것과 같이 맥락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고통을 당했어요. 나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고통당하실래요? 여러분 중에 누가 고통당하실래요? 자, 저분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고통당하니까 안 됐네 그럴 거예요? 아우, 나 아니라 다행이다 이럴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저분을 위해서 중보할 거잖아요. 그죠? 아, 저분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 기도해. 그러면 누구에게 복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로 묶어주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을 먹게. 그래서 협력하는 자 우리에게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필요하고요.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혼자면요 이겨낼 수 있지만 혼자가 이겨내는 엄청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둘이면요 나눌 수 있거든요. 진짜로.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이 로마서 이야기가 바울의 그 일생 가운데 뒤편이에요. 종합편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가장 큰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평생 두고 계속해서 보시면서 내 믿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확인해 보실 때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이것들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 지금부터 나오는 편지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나도 같이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면 고린도전서에 이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들한테도 동일해요.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그게 뭐냐? 삶의 문제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 더 중요한 단어는 분별이라는 단어예요. 분별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를 방문한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왜 발음이 꼬이지? 해결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썼는데, 첫째 이제 뭐 문제느냐, 밑에 내려가시면 바울은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간음에 대해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갖고 있지만 내 거 아닌 거예요. 이건 누구 정신이야?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예? 종이지만. 그래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저는 장례를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걸 되게 절실하게 느끼는데, 더 살고 싶다고 몸을 붙들고 안 떠나려고 하시려고 해도 다 떠나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영혼이요, 아무리 우리 몸에 머물고 싶어 해도 죽으면요, 죽음을 맞이했을 땐 놓을 수밖에 없어요.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장례라는 것을 피해갔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이거는 꼭 내 거야 라고 아무리 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네 거 아니야 가져가시면 의미 없어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의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욥이 부자였고 자녀도 많았고 당대 의인이었고 여러 가지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갖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시험해봐라 하더니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한순간에. 그게 인생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누군가 엄청 높다고 해서 안 떨어진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 떨어지는 거 봐요. 그죠? 이런 얘기하면 또 어디 가서 드셔야 되나? 안 좋은 일 하면 떨어져요. 나쁜 일 하면 떨어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이다. 그럼 그게 뭘 얘기하냐?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진짜 잘 써야 되는 게 뭐냐? 내게 아니기 때문에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죠. 몸 건강 관리하는 거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께 아니기 때문에 잘하라는 거예요. 잘 쓰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뭐 한다면 세만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세마했을 때 너 내가 준 육체 가지고 뭐 했어? 라고 또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물어보신다니까요. 그죠? 세마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육체 가지고 내가 험하게 썼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 좋은 행위야, 나쁜 행위예요. 나쁜 행위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몸 건강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진짜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요. 자, 그래서 그런 간음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쭉 나누게 되는데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는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들을 들고 보면은 어떤 문제들인데 그게 대표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표적인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이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뭘 주시냐면 은사를 주신다고 그래요. 은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은사가 그 당시에 그 능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고.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다 같으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해도 전 다 잊어버려요. 뭐 이런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이 조금 다른 거지. 진짜 은사는 뭐냐면 여기 예전에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또 뭐 치유하는 은사 뭐 이런 것뿐만 똑같은 거구나. 병 고치거나 치유하거나 하여튼 뭐 누군가를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은사가 필요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은사들이 각각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것들이 달라. 달란트가 달라. 그것들을 모아서 교회가 해야 되는 거 뭐냐? 다름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다름을 가지고 서로 내가 좋다 위다 그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교회 안에서 그걸로 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교회 안에 분쟁이라는 것이 웬 말입니까? 그런 거 있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의할 때는요 다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이 다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다 똑같아요. 지금 제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다 달라요. 하지만 그 생각들을 모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내게 너무 강하다 싶으면 내려놓기도 하고 상대방께 너무 약하다 싶으면 보강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뭘 향해 가야 되냐? 목표가 뭐냐?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라면 조금 내가 좀 줄이고 아니고 내가 좀 더 이끌어가야 되겠다 싶을 때는 더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내 것 주장해가지고 강하게 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들을 찾아라. 이해되시죠? 그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고린도 후사? 발음이 왜 이렇게 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면요. 나 이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그럼 처음부터 구원을 딱 주시고 다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별해 놓으시면 더 편하잖아. 아까 얘기가 비슷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음을 주실 때 천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 얘기할 때도 씨앗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농사 지으시면 아시겠지만 씨앗이 심어지면 얘가 자라나기까지 과정들이 굉장히 길잖아요. 또한 이걸 길러내기까지 나는 힘들잖아요. 그럼 그걸 왜 시키셨을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제품을 주시면 안 돼요? 꼭 그렇게 시제품을 주셔가지고 꼭 거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다 나만 보라고 있으면 이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같이? 네. 자, 천국을 씨앗으로 주셨어요. 그 잘 기억하세요. 천국을 씨앗으로 주셨다는 건 뭐냐? 씨앗을 길러내고 자라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지만 씨앗을 기르고 물 주고 하는 이런 가꾸는 일들은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은 이유가 뭐냐?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길러내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찾기 위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며 그 씨앗이 싹이 튀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며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과정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중요한 거야. 그때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이 빨리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기다림의 과정이에요. 빨리로 하시면 안 돼요. 빨리 되면 저도 좋아요. 빨리 뭔가 되고 뭔가 결과가 있고 빨리 그런 거. 근데 우리의 결과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 생활은. 우리는 여기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아시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고. 그 죽음이 시작이 되려면 어떠한 죽음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는 이제 뭐냐.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런 의의를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니까 생각부터 행동까지 다 우리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은 참 우리가 감리교잖아요.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것도 더 많은 종파 있지만 감리교는 메도디스트라고 불러요. 그 메도디스트가 어디서 왔냐면 매티맥시스 그 수학에서 왔어요. 즉 규칙적인 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행위가 되게 정확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게 우리 감리교예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감리교인들 요즘 잘 안 보여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감리교 교회를 다니는데 감리교도처럼 행동하는 분들 많이 안 보여요.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과 내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내 시간을 정확하게 나눠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사람들 잘 안 보여요. 그 은혜로 하지요. 이 얘기 때문에 은혜로. 은혜가 정말 좋은 말인데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대충 하자는 말로 돼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감리교회에 들어오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정확하게 내 것들과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선이 없느냐? 있어요. 분명히 성경이라는 라인이 있잖아요. 하나님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행할 줄 알아야 돼요. 야,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잘 사나 보다. 그죠?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 맨날 거기 그 기준에 못 미쳐요. 그러면은 나는 의롭지 않은가요? 아까 칭의 배웠는데? 아니에요. 우리 다 할 수 있는데 지금보다 그거보다 자신에게 더 철저하고 엄격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감리교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예배도 행동을 지키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삶터에서도 마찬가지 그 삶의 행동들을 지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하루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뭐냐면 쟤네들 기독교인들이야 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까지 이야기를 끝내시고 나면 이제 갈라디아서 이야기가 납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도 로마서와 함께 구원의 교리를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제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의 이방인도 율법의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편지를 보내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또 문제가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됐지? 어떻게 썼지? 어디 갔지? 얘? 이거 눌러야 되나? 이거 아니잖아. 아, 됐구나. 아, 그렇지. 자, 이게 뭐냐면,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전통이라는 걸 지키게 돼요. 안 나오지? 아니야, 가지 마. 저기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이거 빨리 찾아야 돼, 이거. 전통이라는 단어를 되게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어라고 하는 라인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나쁘냐? 안 나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전통 하나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들과 생각들이 하나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통이 복음과 벗어났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통은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못 바꾸는 거야.
왜? 아, 우리 이렇게 해왔어.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요, 우리 뇌가요, 되게 게으르대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 오면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안 바꾸려고 한대요, 뇌가. 생각도 그렇대요, 생각도. 그래서 생각이 어떤 하는 거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하려고 그 생각을 고집하려고 부인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원래 그렇대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도 보세요. 교회 안에서 뭔가 변하거나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오기냐? 스트레스 오기 시작해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 이것도 바꿔야 되고, 그럼 이렇게 바뀌면 뭐 어떤 일들이 생기고, 벌써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뭐 하기 시작하느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지난번에 했던 대로 하자. 그때 이렇게 했던 걸로 하자. 자꾸 옛날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가 안 될까요? 변화가 안 돼요. 이해되시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뭘 하고 있었냐면 유대인의 전통이 오랜 역사잖아요. 굉장히 오랜 역사잖아요. 그 아래 전통이 안에 이것들이 정확하고 이것들이 옳게 보이니까 그거 지키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모태신앙들한테는 익숙하니까 괜찮아. 처음 새로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죠. 마찬가지 이방인들한테는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어려운 상황인 거야.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니까, 너희들은 이방이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이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뭘 지켰냐? 할례를 했어. 할례를 해야 돼. 근데 이방인들 생각이 이렇게 할례가 쉬운 일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한 해 만에 안 해도 되네 뭐 이런 거다 싸우니까 바울이 정리해 준 게 뭐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동, 어떤 모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뭐로 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한 얘기가 여기 갈라디아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자, 또 여기서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여기 밑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죄송해요, 손가락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전통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전통이 중요하지만 전통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야, 이거는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 법도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거나 어느 교회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은 그렇게 생겨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한데 그것이 복음과 상응될 때, 달라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그 다음 행위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안 되시죠? 이해되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이해해야 할까? 그럼 교회가 가장 먼저 우리가 이것들을 중요해야 돼, 이건 먼저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틀 안에 딱 가둬놓고 그 안에서 살게 하면 되게 편해요. 근데 이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를 받아요. 잘 안 변하려고 해요. 안 변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인간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긍휼의 대상이에요. 여기서 믿을 인간은 없어요. 이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믿을 인간이마다 저 인간 항상 의심해야 돼. 그건 아니고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랄까, 뭐 내가 신뢰를 갖고서 저거 될 거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될 수도 있구나. 저렇게 부족할 수도 있구나 하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용선아, 미안해, 저거 좀 빼줄래? 자, 그래서 그 밑에 육체의, 여기서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둘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따라야 되는지는 아시죠?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서로 다투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것을 몸이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라는 말씀을 행동에 옮기려면 늘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열매 맺기까지 항상 깨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짐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풀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 마음을 풀고 정말 잘 지내고 싶은데 자꾸 저 사람이 어떤 거슬리는 것 때문에 내가 용서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긍휼히 여기라고 그래요. 긍휼히 여기라고.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이고요.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거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론. 교회가 어때야 된다? 자,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은 가나안 땅이고 성도에게 주신 기업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기업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업을 주시면 완성품을 주신 걸까요? 개간해야 되는 걸 주실 거예요? 개간해야 되는 부분을 주신 거예요. 땅을 주었대. 그러니까 좋은 땅 주신 게 아니라 여기야 지역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뭐냐? 돌 골라내고 풀 뽑고 내가 좋은 땅으로 개간해야 돼요. 개간이란 말 아시죠? 응. 개간해야 돼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교회를 주셨다. 교회는 완성품일까요? 우리 공주중앙암리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좋은 교회인데 우리는 완성품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교회 시간에 따라서 계속 개간해야 돼요. 여기도 계속 개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언제 완성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개간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의 기업이 됩니다. 예수님 계실 때야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이제 우리한테 뭘 맡겨주시냐?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교회 가진 사명,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고치고 이제 전파하고 이걸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 뭘 해야 되냐? 개발하고 계속해서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경을 넓히고 그래서 우리 선교하는 거예요. 교육하고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예수님 얘기예요. 이런 미사오고도 이런 미사오고가 없어요, 지금. 모든 좋은 걸 여기다 다 붙였어. 근데 이걸 보면서 뭔 생각났는지 아세요? 친애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어버이 수령목 할 때 앞에 붙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찬가지, 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뭐냐? 이분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뭐로 주셨다고요?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가장 미사오고를 다 갖다 붙이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공주중앙암리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각자의 지체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 누구는 그 다른 것들의 역할들을 해서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유기적이란 말 아시죠? 자, 여러분 몸 움직일 때, 자, 팔 손 들어라, 다리야 움직여라, 이렇게 해서 움직이시는 분 계세요? 그래요? 그렇게 움직이세요? 생각하면 움직이죠? 그거예요. 이게 어떠한 명령체계가 왔다 갔다 하는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기적으로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이게 유기적인 거예요. 예? 그분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분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 유기적인 거라고요.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몸들이 되는 거 그게 교회의 가장 최상이야. 교회가 가져야 되는 최상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일일이 이 여선교회는 이거 하세요. 이 여선교회는 이거 하세요. 남선교회는 이거 하세요. 라고 역할을 지정해 주는 거는 유기적인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유기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행사 하나를 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이 행사라고 하기가 좀 죄송하지만 어떤 교회에서 큰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그 미션이 주어졌을 때 그 미션에서 저는 뭘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하겠습니다. 나눠지는 것들이 유기적이어야 된다고.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최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전부 다 지금 뭘 하게 되냐면 목사님이 뭘 얘기하시나, 우리 지금 대장님이 뭘 얘기를 하시나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움직일게요. 제가 충청도에서 이거 더 많이 느껴요. 여기는 앞에서 절대 얘기 안 해요. 절대 얘기 안 하고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해봐요. 그래요. 제가 이거 제가 언제 느꼈냐면 용암교회라는데 제가 2007년도에 처음 갔어요. 교회 처음 갔는데 할머니 10분 계시는데 저녁에 기도회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권사님들 우리 저녁부터 우리 같이 기도회 좀 합시다. 한참 젊은 전도사가 얼마나 패기가 넘쳐요. 그죠? 저녁부터 우리 8시부터 해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실 거죠? 그랬더니 해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봐요는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날 저녁 8시가 됐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오시는 거야. 기다려봐서 10분, 20분, 30분, 9시까지 기다려봐서 안 오셔. 그래서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제가 이제 화가 났어. 그래서 오신 권사님들, 아니, 저녁부터 기도했는데 왜 아무도 안 오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권사님들 한 얘기가 해보라고 그랬지 내가 한다고 하기 쉬워 그런 거야. 해봐요는, 목사님이, 아니, 전도사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지는, 나는 한다고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고, 그때부터 방법을 바꾼 게 뭐냐면, 내일 오실 거죠? 하지 자꾸, 내일 오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꼭 그분에게 답을 받들었어요. 안 그러면 해봐야 하면 이걸 안 하는 거야. 그때야 처음 알게 됐어. 근데 이게 뭐냐. 교회라는 곳에서도 마찬가지, 일일이 지정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나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라고 움직이는 교회. 그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뭘 줘요? 생각을 주죠. 그 생각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게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끝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느냐.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개개인이 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지금 이렇게 지금 성경 공부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할 때 지금 힘이 나고 되게 재밌잖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 빠지고 두 사람 빠지고 여기서 누군지 모르지만 단 한 명만 있다 그러면 저거 힘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예, 안 나요. 왜냐, 그게 뭐냐면 공동체가 하나가 빠지게 되면 힘을 잃어요. 그건 이상한 진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변하는 게 뭐냐면 함께 할 때는 능력이 되는데 이게 능력이 언제부터 이것들이 변하기 시작하느냐? 하나씩 빠질 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이탈하는 걸 굉장히 신경 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안 나오는 거 되게 신경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가 빠지면 하나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공동체에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거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스스로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들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의 전신갑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는 성도의 삶, 성화의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자,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예, 하가 됐네. 찾으셨죠? 선교하는 이게 선교사는 에베소서 4장 6장에서 좌행참이라고 정의했어요. 좌행참. 그래서 좌는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과 함께 앉는 것, 행은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같이 행하는 것, 참은 불의에 대적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이게 성화의 과정. 그래서 좌행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분이 아마 중국 가서 이렇게 한자로 해서 하셨는지 몰라도 근데 이게 정수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뭐냐?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하고 함께 한다는 거 뭐예요? 하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 그거죠? 그 다음에 행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같이 행하고 또 참이 이게 중요한데 stand up against예요. 그 뭐냐? 불의에서 딱 대적하는 거. 일어나가지고 난 저거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어려운데 그 길 가는 게 우리예요. 그러면 무조건 어려운 일 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의를 지키기 위해 어려운 길이라면 가는 거예요. 착하게 오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어려운 거라면 그 길 견뎌내겠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바울이요. 이제 하다가
이제 그 로마 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는 거를 안디옥 장로들이 알았어요. 안디옥 장로들도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 바울 가면 너 예루살렘에 잡힌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말려요. 바울 가지 마. 너 가면 예루살렘에서 너 분명히 잡힐 거야. 바울도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나 가면 잡힐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라고 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나 가서 잡힐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써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 힘든 길임을 알면서도 하는 거, 십자가 지는 것을 알면서도 가게 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미움이 빠졌네요.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뭐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힘써 지키는 거. 힘써 지키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이제 우리가 취하라고 해요. 전신갑주는 이거는 언제 써요? 맞아요. 전쟁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앞에 지금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 그게 뭐냐? 여기 나오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꼭 읽어보시길, 에베소서를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들이 뭐 되게 단답형으로 쫙 나오는데,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좀 길어져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이제 마귀와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용납해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 요즘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게 마약이잖아요. 마약이 왜 그러냐면, 마약은 마약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중독성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한 번 하면 못 끊어요. 너무 극렬하죠. 인간에게는 그거 있거든요. 픽스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래서 절정 경험이라는 게 생겨요. 항상 그 뇌가 그런 걸 갖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왜 뽑기 했는데 내가 딱 뽑았는데 갑자기 1등이 됐어. 쾌감이죠. 그럼 다음에 또 될 줄 알고 또 하죠. 안 되죠. 그러면 될 때까지 계속 뽑잖아요. 또 그거 될 때까지. 그 절정 경험을 못 잊어서 그래요. 도박에 빠진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박을 했을 때 내가 한번 딱 해갔는데 갑자기 큰 돈을 벌었어. 그때 쾌감 때문에 그 쾌감을 못 잊어서 계속 그걸 하려고 해요. 마약은 이 쾌감을 한 번에 준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의 경험을 한 번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못 끊는 거예요. 얘를 끊기 못 해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난 그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약을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하는 순간. 그게 우리는 유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단이 갖고 있는 시험 중에 제일 나쁜 시험, 유혹. 한 번만 해봐, 괜찮아. 살 빼는 약이야. 그렇게 배웠지요. 애들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애들한테 이거 머리 좋아지는 약이라고, 잠 안 오는 약이라고 했다니까요. 애들이 그 말고 진짜 했다가 날아갔어요. 진짜. 애들이.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니까요.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한 번 넘어가잖아요. 절대로 안 나요. 그 경험을 계속, 너 그때 좋았잖아. 너 그때 경험 좋았잖아.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그걸 하게끔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늘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빌립보서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항상 기뻐하라. 제가 늘 얘기할 때도 빌립보서 얘기할 때인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지금 기쁜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지금 기뻐요, 안 기뻐요? 맞아요, 안 기뻐요. 바울이 이걸 언제 썼는지 아세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 들어간 사람이 뭘 기뻐요?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기뻐요? 근데 이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뻐할 정도로 기뻐할 거라면 밖에 있는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되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근데 왜 안 기쁘게 사시냐고요. 뭐 때문에 안 기뻐요? 아유, 하나님, 저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자꾸 뭔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조건 때문에 한 거예요. 어저께인가 제가 핸드폰 보면서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50대 분이 너무 답답해서 쓴 20대를 향해서 쓴 글이 있더라고요. 요즘 20대는 우리 50대에 살던 그 20대보다 훨씬 좋은 거 없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애들이 쉽게, 그러니까 그걸 힘들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너무 뭐가 힘든지 모르겠다. 뭐가 힘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이 사람이 20대 때는, 20대 많아서 좀 미안한데. 공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때는 우리는 유신도 겪었고, 그렇잖아요. 우리 때는 정말 어려운 그런 태동기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겪어오면서 나라가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을 때 우리한테 핸드폰도 없었고요. 우리한테는 그런 문화적인 것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10원에 3개 주던 때인데, 그렇잖아요. 10원에 버스 60원에 타스. 응. 기억이 안 나요, 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닌 척 하시네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100원에 라면 하나 사던 시대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를 살아온 우리인데, 지금 라면 얼마냐? 하나가? 1,000몇불 한 적에. 응.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사는 이 친구들이 옛날에 그 어려움들을 모른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게 뭐냐면, 너무 SNS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SNS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 항상 최고의 잘 사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한대요. 너무 잘 살고 있는 사람, 잘된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SNS에 나 힘든 거 올리는 사람 보였죠? 내가 뭐 좋았고 잘 되는 얘기야. 그치, 규라? 그치? 좋은 거 올려놓잖아요. 이런 거 올려놓는 이유로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느낀다는 거야.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저것도 없지?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결론이 SNS를 끊어라. 비교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람의 그것이 누구보다 귀한 것일 수 있고 소중한 것일 수 있으니까 비교하는 것들을 끊어라라는 식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말 내게 뭐가 없어서 안 기뻐하는 걸까요? 내가 뭔가 필요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놀라운 규칙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거를 기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요만큼 있었어요. 이거 안 크잖아요. 조금 먼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고마워 하는데, 그 모습이 귀해서 하나님은 자꾸 더 부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디까지 주는지 아세요? 충만히 주신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만큼 생각했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명민이가 그래요. 저한테 아빠 나 오늘 진짜 어디 갔는데 10,000원이 필요해요. 그럼 내가 10,000원을 주잖아요. 그럼 걔는 10,000원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얘가 평소에 너무 행동을 잘했어. 그럴 리 없지만. 아니, 왜요? 너무 잘 지내고 정말 아빠 말도 잘 듣고 너무 하는 거야. 근데 아빠 저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10,000원만 죽었어요? 10만 원. 더 줄 수도 있죠. 10만 원이 뭐야. 너 얼마 필요해. 그래서 그냥 뭐 더도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고. 근데 제가 반대 얘기 드릴게요. 얘가 10,000원에 만족을 못해. 아빠 왜 나 이거밖에 안 줘? 나 이거밖에 안 줘. 그러면 네가 뭐 했다고? 네가 뭐 했다고 그걸 필요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 드리는 뭐냐? 하나님 우리 보실 때 똑같은 거예요. 왜 충만히 못 주느냐?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자꾸 더 달라고만 하니까, 주어진 것을 쓸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이미 주셨거든요. 근데 주어진 것도 못 써요. 아들 흉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볼게요. 얘가 축구화를 너무 좋아해요. 축구화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축구하는데, 지 나이 또래 친구 중에서 그렇게 많이 가진 애는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굉장히 많아요. 아예 걔 신발장이 생겼으니까, 축구화만. 그러니까 축구화가 그렇게 많은데 얘의 말이 뭐냐? 신을 게 없대요. 여자애 나오는데.
죽일까? 내가 막, 야, 너 축구화 그거 있잖아. 아, 이거는 뭐, 어떤 때는 이거 신고, 어떤 때는 이거 신고, 뭐 그래야 된대요. 그러니? 매니아. 그래? 아, 그런 거야? 응. 일단은 뭐 이렇게 동조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렇다고 치고, 어?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자, 내 입장에서는 그거 사줘봐. 그리고, 아,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그러면 제가 사줬어요. 그러면 계속 그거를 신어야 되잖아요. 몇 번씩 다 안 신어. 그리고 나서 손흥민이가 다른 걸 신었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입장에 다음에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너 그거 사줘봐야 몇 번 쓰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입장에서 다를 것 같아요? 절대 안 달라요. 우리한테 복이라는 걸 주셔요. 하나님은 항상 주셔요. 근데 주어진 것을 우리가 운용하지 못하잖아요. 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주고 싶으셔도 멈추셔요. 왜냐? 얘가 안 자라났거든요. 그만큼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안 주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 이거 안 지켜주세요? 왜 이거 안 되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내가 그만큼 자라나 있는지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이거를 정말 아시는 것이 엄청 큰 벽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기뻐하라는 이 이야기 하나 듣고도 기뻐하면 되는데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내가 뭐 그거 가지고 난 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나중에 교만으로 가거든요. 나중에 교만 얘기를 여러분들이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죄악도 다 나빠요. 교만이 최고 나빠요.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죄악들은 다 몸에 드러나요. 다 알아. 근데 교만은 자기가 몰라. 내가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이제 그 라떼 할 때 그거 사람들이 왜 또 라떼 재훈이 뭐 옛날 얘기해 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자기 라떼 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자랑하는 사람이 라떼 이야기에 자랑한 걸 몰라요. 자기는 옛날 얘기를 하는 줄 알아.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게 잘못되거든요. 근데 몰라 그걸.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최고인데 교만의 선봉이 누군지 아세요? 교만의 최고봉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걔가 지금도 몰라. 하나님 위에 지가 쓸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든 인간만 제대로 망가뜨리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마음 잡으셔야 돼.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밑에 있어요. 그 밑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넘어갔냐? 아니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했어요. 이게 그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거 잘못 쓰는 사람들이 그 현판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걸 딱 거기 붙여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안에서 일체의 비결이 뭐냐면 나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만 있으면. 환경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고민됐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될 줄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안 되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할머니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자기 아들 2달 월급 못 받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 누가 들어준다고 해서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전도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난다고 그래가지고, 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받으러 왔는데, 제가 기도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제가 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2달 치료줘요? 안 되는 거야. 근데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기도해도 안 되던데 이 얘기하는 거지. 도대체 뭐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기울여야 되는데, 내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제일 중요할 때거든요. 그때가 시작이에요. 하나님 이제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이 있어요. 그때부터 끌고 가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뭐냐? 일체의 비결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알겠죠? 이해되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감옥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급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말 빨라요? 몇 시예요, 근데?
또 먹네. 자,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몰몬교가 영어로는 놀랍게도 처치 오브 크리스트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자, 그런데 몰몬교는 삼위일체론을 부인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말을 하고 있지만 교리로 따라가 보면 몰몬교의 창시자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스미스인데, 존 스미스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데, 근데 이제 이거 몰몬교 아세요? 우리 여기 저기도 있잖아요. 마리아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후기 예수 예. 아직도 막 응. 그거 하고 다니는. 그렇죠. 그래서 유타주 한 주가 다 그 사람들 거예요. 유타주가 그 사람들 도시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몰몬교하고 나라하고 정부군하고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이 몰몬교도들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가둬놓은 도시가 유타주예요. 그게 한 주가 거의 몰몬교들이 거기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오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가 어디로 가냐면 아메리카로 넘어가요.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누구에게면 존 스미스인가 뭐 하여튼 뭔 스미스예요. 하여튼 그 사람한테 임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재림 예수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10명인가 사도를 세워요. 그 사도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가지고 서로 머리 위에다 안수해져 가지고 너가 이제 그 장로다 이런 식으로 서로 해가지고 권위를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이제 어떤 지도층을 생기고 그걸 하는데 얘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쪽에 제일 먼저 했던 게 그들이 뭐냐 영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거 할 거예요. 유학 보내주고 뭐 영어 가르쳐 준다고 그거 하는데 제 친구가 거기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거기 가서 영어를 배워오는 거예요 매주. 근데 얘가 되게 재밌는 애가 뭐냐면 얘는 그러니까 좀 그런 애 있잖아요. 자 깊이가 없어. 요만큼 알아. 근데 요만한 걸 가지고 이만큼 얘기하는 애예요. 그래서 얘가 조금 배운 거 가지고 나한테 기독교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열받아가지고 교회 그래서 성경에 어디 나오는 거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얘가 그때 저도 또 이제 한참 막 예수님한테 미쳐있을 때 막 그럴 때거든요. 막 그래서 열정 갖고 막 있을 때 이제 저거는 이단이다 싶어가지고 저거 이겨야 되게 돼가지고 저도 막 공부하면서 걔한테 막 이제 싸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가 듣는 얘기로 얘기하는 거고 나는 이제 그에 반박한 걸 막 해요. 그러다가 서로 신학이 깊어졌어요. 그러다가 진짜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절대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이거를 분별할 지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은 뭐 해주면 영어 가르쳐 준다고 그러고 영어 뭘 가르치면 몰몬 그 성경 있어요. 몰몬경이라고. 그거 번역해가지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걔네 성경, 우리 성경이 아니라 그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영어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뭐가 어땠지 어쩌지 해가지고 걔들 또 선도하느라고 엄청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뭐 이제 걔도 우리 이제 기독교 동아리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잘 믿게 됐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좀 길긴 길었는데 어찌됐든 이단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뭘 하겠냐면 진리를 자꾸 아닌 거라고 바꿔요. 그래서 이 단의 뜻 아시죠? 이단이 뭐냐면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가서 저거 교회 얘기하는 것 같아. 성경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뭔가가 달라. 마지막에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 끝에 있는 예수님이 달라요. 그 끝에 있는 예수님이 다르고 그 법도가 다르고 뭔가 살짝 이상해. 삼위일체 부인하고 이런 것들. 그렇게 이단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그럼 사이비 뭔지 아세요? 사이비?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 아 이거 모르시는구나. 아이라는 건가? 응? 아이라는 건가? 아이 성경적인 없이 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단과 사이비의 다른 건 뭐냐? 이단은 끝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어떠한 형통을 되죠. 이단은 어떤 교리나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하고 다르다 해서 이단하고 하지만 사이비는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이려고 아예 들어오는 사람들. 진짜 자기가 갖고 있지 않아. 사기단 같은 거에 그게 사이비예요. 그래서 사이비. 그래서 이단하고 사이비,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이단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기독교 교리가 아닌 다른 걸 가르칠 때는 이단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사람을 속여먹어 그러면 그건 사이비인 거예요.
요즘에 사이비도 너무 많아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밑에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준 게 골로새서야. 그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뭘 얘기하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르게 소망하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은 복음을 설명한 충분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왕, 이제 예수님을, 재림 예수님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신자들이 겪는 문제점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새 신자들은 곧잘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듭니까? 아까 했던 얘기죠, 우리? 했던 얘기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으므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가정을 아끼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러 권면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교회만 와야 돼요? 교회에서만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자라야 되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자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저희가 제일 부끄러운 게 좀 그거예요. 목사잖아요. 와가지고 항상 이런 말씀 전할 때는 성경 얘기하고 그러니까 좋은 말씀 전하잖아요. 집에 가서 우리 애들을 대할 때는 아빠로서 대하잖아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항상 내가 밑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밑에서 바라보는 눈이 좀 그래. 아빠도 저렇게 안 하면서 뭐 이럴 것 같아. 막.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못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화가 나면 화를 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화가 나면 화를 냈어요. 근데 요즘은 화 내면 안 되잖아요.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왜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저 부부싸움 할까 안 할까요, 저희가? 안 하겠죠, 그죠? 맨날 해요, 거의. 자주 싸우는데 절대 싸우지 말아야 되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절대 싸우지 말아야 되는 날. 네, 다음 날 절대 말씀을 못 전해요. 그리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앞에 나가서 싸우고 설 때 찬양이 안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무조건 제가 잘못했어요. 토요일 날은 무조건, 아니, 진짜로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거를 내가 알고 있어도,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도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근데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조금이라도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으면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고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뒤에 가서 다 풀어줘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 사람하고 있어도 관계 정해서 설교하고 나가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나도. 안 억울해요? 저도 억울하죠. 억울한데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뒤에 가서 다 풀어줘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언젠가 우리가 그런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의욕과 소욕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는 옳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누구에게 상처도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참아내는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교회가 온전하게 막 믿음이들이 크게 잘 자라서 그렇게 됐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막 태동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바울이 뭘 당부하느냐면, 너희 믿는 사람이잖아. 너희들이 참아야지. 너희들이 좀 이해해야지. 견뎌야지. 지금 조금만 참으면 돼. 견뎌내면 돼.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뭐라고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자, 뭐지? 그 다음에 자, 디모데전서요. 디모데가 되게 중요한 아이예요. 디모데는 바울한테 아들 같아요.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바울이 결혼했던 얘기는 어디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바울과 맞추기는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사람들 많이 얘기해요. 성격이 그지 같았대요.
지금 이제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바울에 대한 그런 것들을 평가한 이야기 들으면 되게 성격이 안 좋았던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성격이 안 좋았냐. 오직 하면 바나바랑 자기 아버지 같은 바나바랑 싸울 정도로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인데 이 바울한테 아들이 누구였냐? 디모데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니. 디모데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가 이제 디모데한테 교회를 맡겨요. 안디옥 교회를 맡기면서 뭘 하게 되느냐? 너 이런 면들을 네가 목회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라고 했던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뭘 하게 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 자,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선한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선한 싸움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면 네가 지더라도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라면 그 때려서 이기거나 하든 뭔가 힘으로 제압을 해야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 맞지? 네 의가 맞잖아? 그러면 두들겨 맞더라도 너 참고 견뎌내.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아유, 오죽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본 저기한테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 안 버렸잖아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보네파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도 그렇게 어려움 고초당하면서도 견뎌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디모데, 아니요. 그 목회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먼저 얘기할게요. 위에 보면 바울은 목회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창념치 않으면, 창념? 단어가 좀 이상한데? 이게 뭘까요? 나중에 찾아볼게요, 이거. 교훈에 하여튼 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불필요한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돈의 유혹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지금 나오는 얘기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거 뭐예요? 성령의 열매. 예. 그 뭐 얘기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맞아요.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결단한 성도라면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디모데 후서요. 고난을 겪으면서도 뭐 하냐? 끝까지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믿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제압하는 누구? 너 그 말하면 죽어? 앞에다 칼 들이대고 죽어? 그러면 여러분 나 같으면 있잖아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죽는 게 내가 두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너도 그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전하라, 이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서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고 드로아에 거쳐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로 향합니다. 그 길에서 바울은 다시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1차 재판에서 바울은 사형을 예감했고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어떤 말을 전해줄까? 이거 굉장히 뭔가 유언 같은 것들을 한 거죠. 이 유언 같은 편지가 바로 뭐냐?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전했던 말씀. 이거를 해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책.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이제 가리키는 것들을 해서 계속 책막 야단쳐야 될 거 있잖아요. 경책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찾아볼게요. 이거 지금 이 성경이 저기예요. 개역 한글판. 예.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음에 디도서요. 리더에게, 그러니까 디도서는 그 당시 디도에게 편지했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한 것처럼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어 그곳 교회의 문제를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면서 교회를 갖다가 누군가는 그 리더로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웠던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에게 지침을 주고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성도들이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 마음들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게끔 이런 것들을 하는 것. 마지막에요. 이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은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레몬 집사 종 오네시모도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말씀을 전했고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빌레몬의 종이었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인 빌레몬 집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 집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오네시모를 형제여 바울의 동역자로 대접하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는 소속물이에요. 주인의 소속물이어서 절대 계급이 같지 않아요. 겸상도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지금 뭘 했냐?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하고 동등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편지를 빌레몬이 받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초기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주교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천주교가 굉장히 파급을 일으켰던 게 뭐냐면 동등 관계였어요. 종과 양반집 아들과 같은 데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유일하게 우리가 나눴던 건 남녀였어요. 남녀. 그래서 교회가 이런 식의 시우자 교회 우리 기억나시죠? 목사님 여기 있고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 들어오는 문이 그러고 이렇게 정동제일교회도 지금 옛날에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있으면 천 해가지고 가운데 천 딱 해가지고 이쪽은 남자 쪽 이쪽은 여자 쪽 이런 식으로 그것만 나눴지 모든 것에 형제예요. 그래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동등하다라고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당시. 그래서 이제 양반이 이제 저것들은 뭐 어른도 모른다고 그러고 반상이 이걸 훼손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다 죽였잖아요. 그러는 순교당하고 자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거를 가르쳤던 게 누구냐? 바울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가르쳤던 게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변하는 거. 그건 믿음 안에 되었다는 거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 이야기가 예수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바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